자동차를 수리하러 갔는데 간혹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차가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으니 그냥 타든지 아니면 폐차든지 하라, 그런 의미죠. 사람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면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온갖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 환상은 성경에 기록되는 환상 중에 가장 유명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마른 뼈 환상, 나도 이 본문 한 번 정도는 읽어봤고 한 번 이상 아마 말씀도 들어보셨죠. 오늘 이 말씀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 말씀,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마른 뼈, 죽어있는 뼈가 가득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BC 930년에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자, 남북이 나눠져 있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떤 생각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받은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요, 성전의 보물도 다 빼앗깁니다. 가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염두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자신이 없습니다. 웬관히 상식적으로 이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솔직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이들의 상황과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멸망, 절망, 고통, 낙심, 무기력함, 답답함, 힘겨움,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고요. 힘겨운 현실을 이겨낼 용기와 의지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 마른 뼈 환상의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은 지금 나와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마른 뼈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사대 교회의 성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그 지역의 사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잘 살고 있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고요. 체력이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간혹 건망증이 생기는 것,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은혜가 예전만큼 누려지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지는 못하고요, 영적인 파워도 좀 힘을 잃어가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전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예전처럼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좀 회복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식어지고 묻어지고 굳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요, 예배 시간마다 눌문질던 그 은혜는 조금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도 조금 묻어져가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지으면서 참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움츠러지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참 뜨거웠죠. 그런데 어느샌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 복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버리고 영적인 힘도 잃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없으십니까? 많은 일과 봉사로 지쳐가는데 다시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참 부담이 될 때는 없습니까? 그렇게 영과 육이 좀 지쳐가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예전과 같은 그런 활력이 생기지 않고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할 때는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마른 뼈와 같은 사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식어지고 묻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달려갈 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겨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와 연약함과 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싶은 이 갈망을 가지시고요, 회복되고 싶다, 더 뜨겁게 일어나고 싶다,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온전히 회복되고 싶다,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으면 됩니다. 사실 사람이 너무 병이 깊어지면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복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고 아무리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무너져 있어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은 메말라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지시고요, 우리의 죽어 있는 모든 것을 살리시고 깨어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고 강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죄를 짓고요, 오늘도 저는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스스로 회복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그 영적인 그 은혜의 감격을 또 누리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위에 달려가고 싶은데,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되네요. 그는 연약한 자임을, 그는 무능력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나 스스로 달려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일어서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그 기대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을 잡기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회복되기를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한 맹인이 소리쳐 예수님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맹인이 소리쳐 아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이 맹인은 자신의 무능력함은 인정하였지만 회복을 위한 갈망까지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름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그러한 의지도 없고 그러한 갈망도 없다면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회복의 열쇠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7, 8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에게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막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됩니다. 또 뼈에 힘줄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언제나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면 에스겔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 서게 되지요. 말씀으로 일어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오늘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양약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마다 꺼내 먹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두통이 한 번씩 오면은 꼭 그 약을 꺼내 먹는데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꺼내 먹는 약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꺼내 먹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다운되고요, 사역이 조금 부담이 되고 몸과 마음이 조금 지쳐가고 힘들어가면 이 말씀을 꺼내 먹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인데요 제가 먹는 약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나는 넘어지나, 나는 지치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로다. 그렇게 믿고요, 이 말씀을 또 꺼내 먹고 이 말씀을 곱씹고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을 살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꺼내 먹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양약인 줄 믿고
이 말씀을 곱씹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생기를 주고 다시 살게 하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이 주목해야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주님을 부인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제자들입니다. 겁에 질려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력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됩니까? 무엇이 그들을 각성시키고, 무엇이 그들에게 용기를 붙돋아주고, 무엇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까?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요,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셨기에 실패와 연약함을 극복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수술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곳, 다른 그 무엇,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한 것들, 우리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지만,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무너졌지만 주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삶의 불안감,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60주년 기념 예배 드리면서 부흥사경회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 번 은혜를 받는다고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물은 계속 데워야 식지 않습니다. 한 번 데웠다고 두면 다 식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요, 곱씹으시고요, 그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 계속 드리잖아요.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더욱 강하게 터치해 주셔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른빛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이 교훈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부흥 이런 단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회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부유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회복되고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지고 또 예산이 넉넉해지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더 강해져서 세계 속에서 더 높은 위상을 떨치기 원하는, 그걸로 나라가 부흥했다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부흥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큰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큰 군대가 되어서 다시는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그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회복을 갈망하며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삶에서 돌아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 무력한 상태를 극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경건의 삶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지난 60년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60년을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가 은혜의 60년, 소망의 6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는 그 60년, 앞으로 60년의 소망이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복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사명이 회복되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을 갈망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황골탈퇴 들어보셨죠? 구구사전을 보니까 이는 의미인데요, 용모가 이전에 비하여 매우 새롭고 아름다워진 것을 보고 황골탈퇴랍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을 두고 황골탈퇴랍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황골탈퇴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힘,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으시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